예,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일하는 우리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교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클레어몬트를 좀 다녀왔습니다. 5번 국도를 타고 내려갔다가 오는데요. 저도 이제 60을 좀 이제 넘기긴 했는데 전에 같으면 별로 그렇게 피곤치 않게 그냥 기름만 잠깐 넣고 싹 갔다 오고 이랬는데요. 요즘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중간에 잠깐 그래도 너무 이렇게 졸리고 이러니까 선잠 자듯이 한 10분, 15분 잠깐 눈을 붙이면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오가는 그 길을 가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먼 길을 오고 갈 때에도 주님께서 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제가 오니까 우리 김순창 권사님? 네, 김순창 권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술을 놓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과분한 선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 제 방에 있는 벽에 나무 십자가 하나만 딱 걸려 있는데 그 옆에 제가 우리 예수님 액자도 함께 걸어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손길을 베푼 우리 김수창 권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건강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세와도 같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는 귀한 주의 여정으로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소의 등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이제 떡상이 있는데 오늘은 요 떡상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가까운 곳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위에 떡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떡상은요, 가로가 위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가로가 2규빗, 그러니까 약 한 뭐 1m 좀 정도 되겠죠. 세로가 1규빗, 그리고 높이가 1.5규빗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된 나무는 다 조각목이라 그랬는데, 조각목이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예,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12덩이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나란히 놓았는데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놓고 그 위에 유향잔을 하나씩 놓고 떡상에 숟가락과 유향병을 두었어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에 있던 그 진설병의 떡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그런 의미에서 떡상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떡상에 물론 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떡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 떡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떡상이라고 하는 떡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를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날 새 떡을 갖다 놓고요. 그 떡을 일주일 동안 거기에다가 진열해 놓았다가 다음 안식일이 될 때 새 떡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 떡을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빵이죠. 빵인데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동하지 않고 쉬도록 했는데, 사실 제사장들은요,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이 제일 바빠요. 제일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떡상에 지녀내려올 새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떡을,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묵은 떡은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막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은 뭐 이렇게 작게 뭐 보이지만, 예를 들면 길이가 한 1m 되고요, 너비가 한 1m 되는 거 두 개 위에 떡이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떡의 크기를 저걸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붙이는 붙인 게 있잖아요. 전 정도 크기인데 좀 두꺼운 거 아닐까. 넓이는 그 정도 되고요. 두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인데, 솔로몬 성전에는 떡상이 전부 10개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면 떡상 하나에 12개의 떡이니까 120개의 떡을 거기에 올려놓아야 됐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하던 떡은 그 떡 하나를 한 사람이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새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진설해 놓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번제도 드려야 되죠. 떡상에 새 떡도 올려 놓아야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주중에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긴 하지만 주일날 더 바쁜 분들이 많아요. 뭐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다음에 친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분주하고 바쁜데 그것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도 안식일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바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진설병은 첫째로 보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곱게 빻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치면 66권인데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66이에요. 마치 떡상에 진열된 떡이 6개, 66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그것처럼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숫자가 66이에요. 그걸 보면 이 성경이 바로 구약시대 때 그 진설병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소화해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소화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곱게 빻아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진설에 두었다가 그랬다가 안식일날 새떡으로 갈면서 일주일 동안 묵었던 떡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었어요. 함께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요즘은 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 예를 들면 속회라든지 구역회라든지 오늘 이런 이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자리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뜻이었어요. 단순히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만 잘못해갖고 그릇된 교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교훈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시애틀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교회를 독일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남자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주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고 저기 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뭐 독일에서 뭐 공부하고 오셨다 그러는데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대뜸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강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근데 마침 다행히 제가 아는 내용이어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어느 다른 분이 한 분 새로 오셨는데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 저 사람도 여기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이제 오신 지만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이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도 같이 다녔대요. 다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예배당에서 목사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도 목사냐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처음 만났고 히브리어 가지고 한 게 저 시험한 거예요. 만약 그 시험에 제가 통과를 못했으면 네가 뭐 목사냐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더니 쑥 거짓말이라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곧 잘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 댁을 한번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 성경 구절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근데 저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는 따로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만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부도 준비했는데, 근데 보니까 성경에 저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렇게 이상한 구절 같은 그런 것들 어떻게 그런 것만 탁탁탁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벽에 걸어놨어요. 그래갖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저런 구절도 있었나? 그러니까 아마 있었을 텐데 그냥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이제 넘어갔던 건데 뭔가 이렇게 무슨 이게 뭐 최후의 심판에 관한 거라든지 무슨 저주에 관한 거라든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내용의 문장들이에요. 그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모르는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를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성향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온갖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파긴 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한쪽으로만 이렇게 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단 사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사이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뭔가 좀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어번이라고 그러니까 페더럴 웨이, 그러니까 시애틀 페더럴 웨이 타코마인데요. 그 페더럴 웨이 옆에 어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구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권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신학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열정은 있으니까 와서 그러면 신학을 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신학을 본격적으로 좀 공부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뭐 제 생각에 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저한테서 이제 빼먹을 거 이제 다 빼먹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깊이 드는 건 중요한데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저보다 연세가 좀 많은 분이어가지고요. 지금은 어떤지 뭐 그 이후에 따로 제가 연락을 받지를 못하고 했는데 어쨌든 아마 뭐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던 분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런 경험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잠깐 그래서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상에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 이외에 다른 떡은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기름으로 보통 집에서 먹는 떡은 빵은 누룩이나
누룩으로 반죽을 해요. 그래야지 부풀러 가지고 빵이 부드러우니까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 진열을 해 놓으면 그 떡이 일주일 동안 갈 수가 없잖아요.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진설병에 올려 놓는 것은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 가지고요 올려놔요. 누룩을 쓰지 않아요. 꿀도 안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으니까 진설병 위에 다른 떡을 올려 놓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해서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고 2월 15일 날, 그러니까 딱 한 달이 됐을 때요. 한 달이 됐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 쳤잖아요. 어디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무덤자리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때로부터 약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면 이슬과 함께 서리처럼 내린 게 있는데 그거를 반죽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나로 떡을 만들면 그게 바로 진설병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한 달 돼갖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때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 재벌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당신은 온갖 종류의 음식들을 다 먹어봤을 텐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라고요. 시작이 반찬이라고. 그래서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갖고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만나를 먹고는 그게 꿀 섞은 과자 맛, 정말 맛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 민수기 10장,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된 거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근데 그때는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 그거를 미처 모르고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한 번 더 유월절을 해요. 유월절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지 13달이 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생겼어요. 무슨 불평이 생겼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온갖 음식들을 우리가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먹는 게 만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에 이제 좀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나의 맛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민수기 11장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나, 한 달 뒤에 내린 만나나, 1년 뒤에 내린 만나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아마 분명히 똑같았을 거예요. 만나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만나의 맛을 기름 섞은 과자 맛, 그 말은 밋밋하다는 걸, 맛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먹기는 먹지만 그러나 이게 뭐 맛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과 외와 오이와 참외와 뭐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다고 하는 모든 음식들은 다 땅에서 나는 음식들이에요. 땅에서 나는 음식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럴 때 그 말씀의 맛이 밋밋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했다, 아니면 성경 공부 인도하는 성경을 잘 몰아쳤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혹시 내가 다른 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정교인 통독 100독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인들 다 합쳐가지고 100독을 하는 거예요. 100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하기 전에 성경 암송 시간을 두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암송하신 분이 하는데 저희 이제 그때 유학생들 젊은 사람들도 꽤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요. 머리는 젊은 사람들이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외울 것 같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시편 117편인가 한 절짜리 한 장 통독이니까 그러니까는 긴 장도 있고 짧은 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짜리 그거를 외워갖고 와가지고 자기 암송 한 장 암송했다고 그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인데 권사님이신데 에베소서를 통째로 다 외우신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그거를 암송을 하시는데 그날은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암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서울대 이제 박사과정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독일에 이제 사브리퀸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연구원으로 오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보통 젊은 사람 교회 한두 번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교회를 전혀 안 가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그 친구를 픽업을 해야 되는데 마침 자기가 그날 연구소에 일이 있어갖고 공항에 나갈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좀 대신 좀 나가주실 수 없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공항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는 동안에요. 아마 공항에 사람을 픽업하러 간 게 100번도 넘을 거예요. 뭐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많은 픽업하는 일 중에 그냥 하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픽업해서 연구소 있는 곳에 숙소로 이제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줬는데 이 친구는 자기 생각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공항에까지 와서 픽업해 주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해가지고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요. 자기 딸, 목사님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자기 딸이 어느 음악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서 공항에 가게 됐는데 좀 픽업해 주실 수 있냐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소개를 받고 이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이 목사가 이렇게 픽업하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갖고는 와가지고는 바로 이제 자기가 갈 곳으로 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크게 안 잊고,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그거를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 도중에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가 100번째 성경 암송자로 나와가지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처음 나가는 사람이 교회 온 지 그때 중순에 나왔으니까요. 연말쯤이었으니까 한 5, 6개월 정도 다니고는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을 암송을 하니까요. 암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도 안 하던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듣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예화를 쓴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름 섞은 과자만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염두를 두니까 하늘의 것에 대한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중에 약 한 38년 정도를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제일 남쪽에는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약 한 50마일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산호세 정도 거리예요.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에돔 족속이 있어가지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사의 후예들이잖아요. 이 에돔 족속들이 길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에돔의 길로 가지 말고 길을 돌아서 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에돔 족속은 천막 치고 사는 유목민들에 불과했고 돌아서 가려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 시온의 왕, 바산의 옥 해갖고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강성한 가나안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고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I am sick of manna. 이제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게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처음에 내린 만나나 10년, 1년 뒤에 내린 만나나 그 다음에 40년 뒤에 내린 만나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늘 똑같고 한결 같았을 텐데 그런데 그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만나를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고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대한 마음을 두고 그 만나를 먹으려니까 그 만나가 맛이 없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만나를 보려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입맛이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입에 꿀처럼 단 것인지 아니면은 실증이 난 것인지 아니면 보기도 싫은 것인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데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주어지려면 먼저 내 마음의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설병은 늘 떡상 위에 차려져 있어. 일주일 동안 거기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먹는 떡은 물로 반죽을 했어요. 그러나 진설병은 기름과 함께 반죽하고 기름과 함께 두었다 그 기름과 함께 먹는데 이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류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은 등대 앞에서 왜냐하면 남쪽에 등대가 있고 바로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 등대 앞에서 다시 말하면 빛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같은 일술을 먹으면서 꿀벌은 꿀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마귀는 반역을 꾀하지만 성령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던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라고 예수님은 마귀의 흉계를 깨트리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릇된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진설병을 먹되 그 빛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빛된 생활하면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은요, 그 번철에 구운 떡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철판에 구운 떡이에요. 찐떡이 아니에요. 찐떡은 금방 상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철판에다가 구운 떡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해서 이제 잘 구운 떡인데 이제 불에 이제 구운 떡이에요. 그래서 그 이 불은 연단과 시험을 의미하니까요.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말씀만이 굳센 믿음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에 가면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무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 드와이트 무디 왜냐면 그냥 이제 부흥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인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더구나 또 고학력자의 부모를 둔 그 아이들을 내가 과연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데 이사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학자의 혀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오히려 2개의 대륙, 5대양 6대주 가운데 2개의 대륙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금세기 최고의 부흥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부흥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사용했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무디 성경인데요. 무디 목사님이 사용했던 그 성경을 별명이 뭐냐면 TP 성경이라 그래요. TP 성경.
그래서 그 모디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무슨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걸 기록된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앞에다가 T자를 이렇게 써요. try 한다고 하는, 시도한다는 의미의 T자를 써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했던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히 뭐 다른 것을 크게 한 건 아닌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그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끝에다 프루브, 증명이 됐다. 그래서 P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디 목사님이 사용한 성경을 보면 그 성경 귀절의 앞뒤로 TP가 수도 없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경을 TP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디 그 목사님의 이제 그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 드와이트 모디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 모디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내가 이름을 지어야지. 그래갖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모디는 성이니까 앞에 드와이트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드와이트라고 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나중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되었잖아요. 근데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모디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저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야지. 그래서 지은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신실한 기독교인의 집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은 이리저리 뒤집어서 잘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철에 철판에다가 구운 떡이니까 그 한쪽만 놓고 그 안 뒤집으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뒤집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당시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래서 마치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익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잘 익혀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에는 누룩을 넣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됐고요. 남은 것은 다 뭐 불에 태우든지 소화를 했고요. 그냥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떡상의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을 갈아 놓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을 갈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묵었던 떡은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떡을 내가 갈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새롭게 갈았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미국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렇게만 예배 드려도 뭐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 수요 예배 때 또 예배 드리고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느냐, 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더니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조변석계라. 아침에 말면 저녁에 변하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듣고 나면 저녁에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꼭 드리잖아요. 저희도 오늘 수요일 날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믿음의 각오를 딱 했는데 그게 수요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요, 주일 낮에도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그 집에 갔다가 오는 게 그냥 오히려 번거로우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면서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열정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분향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댁에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선 분향단도 보면 조각목을 가지고요, 금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건 널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등대, 떡상, 분향단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등대만 순금으로 되어 있고 떡상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을 금으로 씌워서 겉으로 볼 때는 금단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이 있어서 그 향단의 뿔을 위한 속죄제를 1년에 한 번 드려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가운데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에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향단의 중요한 건 이 단은 쉽게 얘기하면 향을 올려놓기 위한 단이니까 그 안에 있는 향이 중요합니다. 향이 중요하고 그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자기 순서가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했고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천사의 음성을 사가랴가 듣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분향단의 중심은 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으니까 분향단에 피우는 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향단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단 위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변치 않는 금속인 금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각각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건 공의로움,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는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뿔이 4개가 있다 그랬는데 번제단에도 뿔이 4개가 있거든요. 번제단에 있는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이라 그러고요. 분향단의 뿔은 권세의 뿔, 기도의 능력의 뿔입니다.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기도의 권세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네 번째는 특권인데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번제단까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소의 제일 안쪽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제사장들만 가서 피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가랴가 기도할 때 그때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의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래서 사가랴가 향단에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제사장인 사가랴가 향을 피울 때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분향단까지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향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등대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밝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는요, 그 등대에 그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면서 그때 향을 같이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기름 감람년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향을 잘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침의 기도는 열쇠이고 하루의 삶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의 삶을 잠그는 자물쇠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의 기도를 할 때 향을 피우면서 기도했는데요.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 그러니까 성막의 분향단에 피우는 향은 특별히 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세 개의 향을 유향에다가 섞은 다음에 소금과 함께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피우는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을 만드는 법이 이런데, 우선 소합향은요,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 소합향 같은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 그래서 자기의 자아와 고집이 부서지는 희생적인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에요. 소독제로 쓰이는 향. 그래서 우리의 영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들의 쉽게 하면 독소를 제거하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그릇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소독한 것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보면 다윗이 핍박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사울에게서 핍박을 받아 10년 동안 도망자 신생을 했고, 그때 뭐 사울만 다윗을 핍박했어요.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든지 그런 다윗을 우습게 본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또 다윗을 무시하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시를 쓴 다윗의 시를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저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원수의 손에서부터 나를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제발 좀 갚아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들이 적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에게도 이렇게 처음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가 그 기도가 시편에 보면 어떻게 끝나면 마지막에 다 감사로 끝나요. 감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 금남교회 지금 작고하셨지만 금남교회 이제 그 김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들도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거의 의무처럼 돼가지고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는 최소한 뭐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 그게 기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얼마 동안 하는 게 그러면 진정한 기도냐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문제라든지 하여튼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랬던 그 기도가 감사로 끝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날 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짧으면 1분이 될 수도 있고요. 길면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오늘 기도했는데 속이 안 풀린 거예요.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안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저는 기도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속상한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기도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게 되면 그때까지 하는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에 묻어있는 그런 악한 것,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유향에다가 섞었는데 유향은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신에다가 바르는 향이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불행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거는 뭐 다 이미 우리가 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향을 만든 다음에 향을 피울 때요. 그 향에다가 소금을 칠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에다 소금을 칠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소금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포도주 창고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소금 창고가 따로 있었는데 왜 소금이 많이 필요했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소제라 그러거든요.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그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꿀이나 누룩을 섞지 말고 대신 소금을 칠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쳤고요. 그 다음에 향을 피울 때도 그 향에 소금을 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금이 많이 필요해서 소금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왜 향을 피울 때 소금을 칠하고 했을까? 물론 이제 소금은 변치 않는
이게 뭐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독일에서 이제 있을 때 독일에 가면 독일의 도시들 중에요. 앞에 바드, BAD, 바드자가 붙어 있는 도시 이름들이 있어요. 뭐 바드크로이즈나흐, 바덴바덴, 뭐 이런 이제 바드자가 붙어 있는 그 바드가 BAD, 바드가 영어로 베스예요. 그래서 그 바드자가 붙어 있는 도시는 대개가 다 휴양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온천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휴양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휴양시설이 있는 그래서 뭐 독일은 무슨 이렇게 뭐 남녀 혼탕도 뭐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옛날에 이 한국에서 온 손님들, 이렇게 젊은 교수들 일행이었는데, 뭐 어디 바덴바덴에 가면 남녀 혼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목욕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는 어떻게 뭐 잘 다녀오셨냐 그랬더니 그냥 구경을 한 게 아니라 보여주고 왔다고. 가봤더니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아무도 없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혹시 있나고 갔었다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런 휴양지는 어쨌든 뭐 그런 온천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트자가 붙어 있는데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1시간 정도 내려오면 바드 크로이즈나흐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휴양지예요. 휴양지인데 거기에 가면 온천이 없어요. 그리고 목욕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조그만 도시 가운데에 그 시커멓게 생긴 큰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시커멓게 생긴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큰 벽이 공원 가운데 세워져 있고요. 양쪽에 의자들이 쭉 있어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요. 아주 작은 나뭇가지들이 시커멓게 된 작은 나뭇가지들이에요. 그거를 이게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계속 큰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갖고 나뭇가지니까 그 사이로 이제 틈이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커멓게 생긴 나무로 만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츠부르크, 소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옛날 독일 사람들이 그 북쪽이 이제 북해라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바다인데 그 바닷가에다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막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빛에 의해 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소금이 맺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염전하던 나무들이에요. 염전하던 나무들인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염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나뭇가지가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버리지 않고 그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벽을 만들어갖고 공원 중앙에다가 세워놓고요. 양쪽에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그 벽을, 그 나뭇가지를 통과한 공기가 깨끗한 공기니까 그 공기를 마시면서 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드 크로이즈나흐라 그렇게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뿐만 아니라 특히 소련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에는 소금을 광산에서 석탄 캐듯이 캐는 그런 소금 광산이 있어요. 소금 광산이 있어서 그 광산에서 그 석탄 캐듯이 소금을 캤는데 그렇게 캐고 나면 이제 소금을 다 캐고 나면 폐광이 되잖아요. 폐광이 되면 그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울 수 있도록 바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어서 천식이라든지
기관지, 호흡기 장애에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거기에 이제 누워 있으면 그 안에 소금을 다 캐긴 있지만 어쨌든 벽은 다 소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선선한 공기가 이 정화가 되고 깨끗하다 그래서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며칠씩 휴양을 하면 많이 회복이 돼 갖고 돌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휴양지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금이요,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한때는 그 효도 상품으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 등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이게 저도 이제 한국에서 혼자서 이제 몇 년을 지냈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좀 이렇게 남자 혼자 있는 좀 특유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 갖고 거기다 이렇게 소금 등대 같은 걸 놓으면 조금 이렇게 냄새가 좀 이렇게 환기가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금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 구약 시대 때 성막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 성막도 굉장히 큰 장막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밀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입구는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안이 뭐 아무리 금으로 다 싸가지고요, 뭐 가장 귀하고 값진 금으로 온통 사방이 금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습한 냄새라든지 무슨 곰팡이 냄새라든지 탁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배 드린다고 딱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막 지하실 같은 퀴퀴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경건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습하고 탁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이제 한번 어느 교회에 여자 목사, 강남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 주일날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되셨다 그러니까 뭐 교회 얼마 되지, 뭐 교인도 얼마 안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래도 한 6, 70명 정도 교인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들어갔는데 안에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지 퀴퀴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이 지하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창을 만들어 가지고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안에다가 등을 넣어 가지고 마치 2층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밝은 분위기를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혹시 좀 이렇게 뭐 지하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까 그랬는데 마치 뭐 교회가 2층, 3층에 있는 것 같은 굉장히 그냥 안에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너무 밝고 좋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강남에서는요 지하실 냄새 나면 교인들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뭐 개척교회지만 지하실에 있는 교회지만 그런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단순히 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떠나가지고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분이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 데려다 놓고 여기 좀 잠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교인을 한 명씩 데려와요.
청년을 데려더니 이 친구는 내일 모레 군대 입대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친구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교인을 한 명씩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자 목사님은 이게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 제가 좀 느껴봤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제가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성전은 성막도 그렇고요, 안에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대도 금이고 널판도 금이고 떡상도 금이고 그다음에 분향도 금이고 다 금인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금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이 워낙에 공간이 넓고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탁하고 습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울 때 향에다가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향의 냄새를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냄새를 경건한 마음이 들도록 향연으로 피우도록 하고요, 탁한 공기를 그래서 소금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향에다가 소금을 섞는 거, 그건 뭐냐면 그 기도할 때,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치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치는 소금, 단순히 기도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세리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 똑같이 드린 기도였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고 세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위로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고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그 휘장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하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제 그 5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도의 능력과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생명의 떡이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